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 칼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림자 예수와 실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하시면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림자적 사역을 감당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성소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도 참것의 그림자와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있거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성전, 천국과 성전, 예수님과 성전, 성령과 성전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일성을 가지며 합일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전, 예수님과 성전은 분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윤즉슨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가 없다. 그 비밀인즉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계시록 말씀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어린 양이 성전이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전의 실체의 모습으로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성전의 천국의 모형이요 비유요 상징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곧 하늘나라 천국 비밀로 오셨지만 예수님 자체가 실체적인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인 성령의 실체의 본질이 천국이지 육체를 입고 인간과 똑같은 육의 속성으로 세상에 조림하신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신 생명의 본질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천국은 곧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하시면 제가 카스에 올린 내용 중에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육체는 세속에서 번제물로서 사명은 다한다. 이것을 첫 언약의 구속을 말한다. 예수님 육체의 속성은 세상에서 마치나 영원한 죄의 구속의 피인 그리스도의 피와 영원성 효력으로 업이 된다. 아멘. 이 말은 즉슨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초림하신 이유는 십자가 구속을 통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곧 성령이 곧 하나님의 피인 그리스도 피와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업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 죄를 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되므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세상 죄를 구속하시는 그림자 예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라고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 안에 넣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 영으로 업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가 없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완전한 생명으로 업된 그리스도 영은 믿는 자 안에 죄와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예수 피를 거쳐 영원한 구속의 피인 그리스도 피가 영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리스도 피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피로서 그리스도 영으로 믿는 자 영과 연합함으로 믿는 자 안에 거하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업되어 죄와 상관없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영이 믿는 자 안에 어디에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영은 믿는 자 육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할 수 있는 곳에 임재하게 되고 영적으로 재림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시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거하게 되는데요. 주와 합하던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비결은 무조건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여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진리,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업된 그리스도 영이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비밀을 알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므로 곧 어린 양의 속성, 십자가 구속 사건을 이루신 어린 양의 속성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이 성령이 거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영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족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 이루어질 역할을 하시는 걸 갖다가 중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중보,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겠죠. 그러므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한 하나님 율법과 계명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영육간의 죄의 구속을 말합니다. 옛 언약은 예수님이 초림하여 세상 죄를 사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고요. 세상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고 그 성전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성령 안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활동으로 역사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 같다가 새 언약이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중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그 누구다? 그림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새 언약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증거로 여러분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하시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그림자이면 예수 피도 세상죄를 세속죄를 사하는 그림자의 사역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림자이면 실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실체이겠죠. 그러하시면 하나님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피는 예수 피가 아닌 곧 무슨 피다? 곧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피는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하여 세상죄를 사하는 피고요.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영적인 생명이고 곧 하나님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는 세상에서 흘리는 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피는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33년을 세상에 사시다가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이때 흘린 피가 곧 예수 피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육체를 가진 이름을 말하며 예수 피는 우리와 사람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붉은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피도 수혈을 할 피가 있고 수혈을 하지 못할 피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피이기 때문에 혈액형이 A형인지 O형인지 B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육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안에 함부로 수혈을 해서는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가 실제적으로 존재할
할지라도 사람 몸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수 이름과 예수 피는 세상 죄를 사하는 그림자 예수 사역적 경륜의 비밀을 이루시기 위한 사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는 영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도 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도 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육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어린 양의 성전 안에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피의 속성과 아들의 영의 속성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들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피는 같은 동질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아들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피인 그리스도가 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카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영 자체가 천국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지어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없다. 세상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림자다. 하나님 오늘날 산당적 속성을 지닌 교회에 없으며 교회가 성전도 아니므로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장이다. 아멘.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의 속성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진리라고 생각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전해지지 않는 거짓 교리이기 때문에 사람은 목사님 입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는 진리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짓말로 다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으로 전하는 거지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이 전해지는 것이 아님을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 없다고 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은 없다는 것이지 진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성도들과 성전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신다는 산 제사,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에는 하나님 임재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49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는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라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교회 성전에 대하여서 성전의 실체에 대해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무슨 성전 짓겠냐? 내가 쉴 곳이 어디겠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우주 개념적인 발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늘에 하늘도 있습니다. 곧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비유로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시각적으로 본다든지 우주 끝을 생각하면서 이 우주관을 가지고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는 영적인 보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로 풀이하면 우주 끝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적인 논리로 우주관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하나님이 보좌여 땅은 발등상이다.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은 우주 어디엔가 끝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니까 이 지구에 발을 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비논리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주 끝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상념적인 속도나 시간으로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며 하나님의 발등상이 지구에 대고 있다고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3차원적인 관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 어디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큰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 우주에는 저 태양처럼 빛나는 별이, 이 지구와 같은 별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와 같은 그런 우주의 이런 행성을 사람의 숫자도 셀 수가 없는데 지구가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좀 맞지 않는 논리 같습니다. 이것은 3차원적인 개념으로 우주관을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이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영적인 세계, 천국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앉아 계시면서 통치하시는 천국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땅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땅은 비유적으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말하고 땅은 하나님의 지체가 된, 영적인 지체가 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와 땅인 성도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이 말씀이 영적인 매칭이 되지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머리시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므로, 각 지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과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개념은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합되어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므로 발등상과 같은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체로 살아간다는 영적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데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이 되고 또 영적인 생명의 속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또 카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초림적 죄의 구속을 이루는 예수님만 믿는다든지 육의 눈으로 보는 재림으로 온다고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지 못하므로 아들들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아멘. 그림자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밀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으로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가 아들의 속성이고 어디까지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본체의 생명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그 생명 상태를 아들이라고 하고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곧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속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면 아들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림자 예수만 믿으면 예수 피만 믿으면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못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옥불에 버림받냐? 그건 아닙니다. 구약 선진들처럼 외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겨우 종으로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세례 요한처럼 종으로서는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종으로 구원받던 아들로 구원받던 판단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피만 믿든지 예수님만 믿든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으로 재림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아들의 영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 피, 또한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만이 완전한 구속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피가 아닌 그리스도 피입니다. 예수 피와 그리스도 피는 하나님의 같은 피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적 비밀로 사역하는 사역상의 속성은 다릅니다. 예수 피는 세상 죄, 그리스도 피는 영적인 죄, 곧 완전한 죄의 구속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 영과 그리스도 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질 때에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피는 예수 피,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 피,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감으로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피와 예수는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한 초림적 구속사의 전초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세상 죄를 사하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안에 넣으시기 위한 완전한 구원을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안에 넣어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비밀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육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생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연합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나 예수는 믿으나 예수 피는 믿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나 죄를 사해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으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들어가 연합되어지는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는 종적인 삶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의 넣으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카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피는 세상 죄를 대속함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지은 세상 죄에 대하여 정죄하지 못하나 하나님 성령의 생명을 내포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성령이 없으므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24장로들과 12사도에게 심판받고 영적 정죄를 당하여 지옥에 떨어진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 피를 믿고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는다면 이 지구상에 사는 어떤 사람들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구속, 그 세상 죄는 어떠한 죄를 짓든지 단일성으로 영원한 번제로 드려지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예수님이 세상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피를 흘려주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예수 피는 만세 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물론 세상 종말은 오지 않지만 세상 끝날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예수 피는 두 번 다시 예수님이 흘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일정입니다. 곧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의 효력, 효능, 구속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지 못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어 영적인 구속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이유는 세상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인 곧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과 하나님의 피인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지옥에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에 보낼래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받고 짐짓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지옥 가지 않는 죄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단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싶어도 절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지옥과 천국과는 심판은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을 받으면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미 심판을 다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이렉트로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상급의 책인 기념책에 기록된 책대로 여러분들이 보상과 축복을 받고 바로 생명의 안에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 진리의 영이 없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심판대 앞에서 24 백보자 앞에 24장로와 예수님의 12 제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영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가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24장로와 12 제자에게 심판을 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윤즉슨 육이 천국에 가고 육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 진리의 복음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이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과 연합되어지면 이미 여러분은 영적으로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적인 삶을 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영은 천국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자는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고 천국의 생명의 속성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 살 동안 죄와 상관없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천국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신 것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여러분 이 세상의 영적인 행실, 거룩한 행실, 성령의 열매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상급을 쌓는지, 영으로 살았는지, 성령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는지, 또한 그 상급에 대해서만 개념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을 받고 바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고 생명이 부족한다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생명의 저울로 달아봐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함이 없으면 천국에 갈 것이나 그리스도의 장성불량과 생명이 없다든지 생명이 부족한다든지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감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시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 24장로와 12제자들에게 심판받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24장로와 12지파 앞에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 생명이 부족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히 채워짐으로 심판받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시면 카스 다시 읽겠습니다. 3번 영원한 구속을 위한 진리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림자 예수만 믿게 한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수많은 경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한 저주하기도 하며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 중에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영으로 거짓 것으로 바꾸어 오직 예수만 믿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피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대거하면서 구원을 논의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절대적인 구원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 이름을 안 믿습니까? 여호와 증인 예수 이름을 안 믿습니까? 천주교가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그 외 허다한 이단들이 예수 이름을 안 믿습니까? 예수 이름만 믿고 천국 간다면 다 천국 가야 되는 것이 이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버림당하여서 다 지옥에 갑니까? 또한 예수 이름만 믿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수없이 부릅니다. 주님을 수없이 부릅니다. 예수 이름만 불러서 구원받는다면 뭘 진리를 논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오직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 천당 불친지옥 이것만 외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진리를 탐하고 진리를 논하고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윤즉슨 구원은 예수 이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의 진리의 영을 받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임재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때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이름만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사도행전 당시에는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듣기는 도도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귀로는 둔하게 듣는다 이 말은 진리의 복음을 듣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귀로 둔하게 듣는다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 선포를 하여도 귀머거리 독사가 귀를 막고 있거나 그동안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진리를 고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아들로서 오셨고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 피를 흘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로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참 의아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 믿습니다. 율법만을 상고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의아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남한 자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러하시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바른 진리를 전해주면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안 오고 영으로 믿는 자 안에 재림의 영으로 들어와 믿는 자 안에 연합되어져야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듣기는 합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콧방귀지 안 끼죠?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이단이다, 새로운 이단이다라면서 아예 말씀을 듣지도 않고 제쳐놓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를 알고 깨달으시길 바라는데요.
어찌하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영을 받고 온전히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림자 예수만 믿으면 사단이 믿는 자 안에서 완전히 나가지 않습니다. 그림자 예수뿐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완전한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소멸되거나 나가지 않습니다. 설령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들어갑니다. 사단이 사람 안에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완전한 일곱 마귀를 데리고 다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피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소멸하며 사단을 쳐내며 사단을 내어쫓는 축사 사역을 하였다 할지라도, 귀신이 나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영적인 샤머니즘 행위가 성행했습니까? 성령불,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의 역사 통하여서 수많은 은사와 능력과 천국과 입신과 하나님의 계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온전히 구원받는 진리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들어가는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귀신이 나가고 사탄이 나가고 사단이 소멸되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렸으나, 사단이 나갔다 할지라도 진리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의 영이 다시 들어가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인 암흑세계에, 곧 영적인 말씀의 환란시대, 말씀의 종말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예수 피와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안에서 사단이 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들어간다는 것, 또한 예수 피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받아 귀신을 내어 쫓았다 할지라도, 귀신이 나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와 그 아들 7 아들이 있었는데, 스게와와 7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거짓 제사장이요, 거짓 선지자요, 그 아들임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귀가 스게와와 그 7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제사장과 그 아들을 알아본다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천국에 가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음으로 구원받은 자,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는 사단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사단이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 구원이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인 성령이 없는 자는 사단이 알아보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아보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마귀가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아는데 내가 너희들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무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곧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가 알아봅니까? 마귀가 들통납니까? 여러분 안에서 마귀가 들통이 나가고 마귀가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마귀가 나가는 거지, 여러분에게 마귀가 사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은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 사망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건들지도 알아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권사님처럼 60년을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단이 알아보지 못한 거죠.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아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생명은 사단의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는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하여서 그 권사님이 믿었던 진리들을 믿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고, 그림자인 예수만 믿게 하는 거죠. 결국은 지옥이기 때문에 사단이 알아보지 않을 뿐더러 건들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들은 사단이 알아보고 사단이 건들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다서 1장 12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자녀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싹군 목사라고 이렇게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이 성령의 열매가 없으므로 지옥불에 가기로 예비된 사람임을 여러분도 깨달으시고, 혹이나 여러분도 지옥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자에서와 실체 그리스도에 대해서 카스 1번 장장 2시간 동안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므로, 거룩한 영의 실체가 되므로 그림자 예수가 아닌 실체 그리스도들이 되어 완전한 구원받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